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아멘.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오늘 말씀에 하늘나라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 나라의 법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 나라에 살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자 한다면 그 나라가 정한 규칙과 룰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을 지키고 규칙을 따른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살펴보면 법이 있다는 것, 룰이 있다는 것, 규칙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고자 하는 규칙이고 방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운동 경기만 보도 알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마다 그 운동 경기에 적용되는 룰과 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만약 그런 규칙을 무시하고 운동을 하게 된다면, 시합을 하게 된다면 시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룰을 잘 지킬 때 그 안에서 운동 경기가 자유롭게 재미있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규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먼저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서 아마 달란트를 맡겼던 것 같아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맡긴 거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달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맡긴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래 종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 건강, 우리의 가족,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인이 필요할 때 그것을 다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것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내 건데, 이거 원래 내 건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많이 차지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뺏어라도 갈까봐 그 경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짝 세워지는 거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커피와 쿠키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어떤 한 남자분이 앉으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분의 쿠키를 뜯어서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하나 먹나 보다 이렇게 내버려뒀는데 또 하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이 다 먹을 것 같아서 본인도 하나씩 먹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나씩 이렇게 먹고 남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씩 웃더니 쿠키를 반으로 떼어주고 여자에게 주고 자기도 먹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너무나 황당해서 이게 참 별일이다 하고서 이제 탑승을 하고 비행기에 앉았는데 가방을 열었더니 쿠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대기실에서 먹은 쿠키는 자기 쿠키가 아니었던 거죠. 그 남자의 쿠키였는데 여자분이 착각해서 내 쿠키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 나빠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 내 것을 도둑 맞았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다른 차가 내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요, 우리 평택오누리교회 남자 성도님들 안 그러신데 다른 분들은 그거를 허용하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 심리적으로 그 조사가 되었는데 남자들이 운전할 때 앞에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마치 내 방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빡이도 켜지 않고 만약에 앞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갑자기 내 안에 뜨거운 것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감히 내 자리를 침범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저도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오는 차량을 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빵빵.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 이거는 원래 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내게 맡겨주신 거야. 언제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내게 맡겨주신 재물도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내게 맡겨주신 가족도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내 건강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내 생명도 주님 사용하신다면 내어드려야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부터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룩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택오누리교회 2015년 귀하게 또 한 학기 하나님 앞에 순예배로 공동체의 연합 아름다운 모임을 보내고 이제 종강을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얘야,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좀 사용하고 싶은데 내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주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평택오누리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굉장히 감동이 되는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125주년이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해외의 빈곤한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서 무료로 수술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케냐의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가진 그 아이를 초청해서 치료해 주었는데요. 이 아이의 가정 자체가 너무 힘든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장애가 좀 있으셔서 걷기가 좀 불편하시고 5명의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다른 사람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일인데 한 달에 이 아버지가 버는 돈이 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원으로 5명의 가족이 한 달을 살았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아이를 치료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초청해서 이거를 감당해 준 거예요. 그때 수술 비용이 입원비 다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1년 6개월 뒤에 이 아버지로부터 세브란스 병원에 편지가 온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걷기만 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싶다. 그런 내용 보내면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이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은 돈입니다. 작지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보낸 돈 10달러. 한 달에 5달러를 버는 가정이 정말 1년 6개월 동안 이를 꽉 물고 모아서 2달치의 월급을 모아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냈다고 하죠. 믿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라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부합니다. 여러분 5천만 원이라는 돈과 1년 6개월 동안 모은 10달러라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0원 좀 넘는 돈이죠.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거를 아깝지 않고 내어놓는 것도 하나님 나라요.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이 건강하게 돼서 비행기 조종사를 꿈꿀 수 있을 정도로 함께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또 그 은혜 어떻게든 갖고 싶어서 1년 6개월 동안 10달러를 모았던 그 정성과 사랑과 수고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작든 크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했던 것. 둘을 비교하자면 세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은 무게의 똑같은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어린이가 또 건강하게 돼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내 것을 하나님 쓰시겠다 하면 내어놓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며 함께 나가는 것. 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서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 1달란트는 우리가 잘 아는 킬로그램으로 34.27kg, 그러니까 34kg. 금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 달란트를 6,0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을 1데나리온으로 이 당시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성인 20년 월급, 그러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성인이 남자가 20년 동안 모아야지만 해당하는 것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사실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감춰 두었습니다. 보통 달란트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재능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익을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활용해서 재생산했느냐 못했냐 그걸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기고 못 남기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건데 이 달란트를 정말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재능과 은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사명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무엇입니까? 그 맡겨진 임무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사명을 다 주세요. 그건 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또 처한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세요. 달란트를 맡기듯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큰 달란트냐 작은 달란트냐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큰 사명이냐 작은 사명이냐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잘 완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건 큰 거야 작은 거야 그거를 구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얼마나 내가 잘 감당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삶에서 행동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사명에 있어야 됩니다. 2015년 이제 2학기 종강을 이제 하면서 이제 2016년도를 다시 한번 맞이하는 이때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생각해보고 이 사명을 이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때로는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순장님은 우리의 순을 생각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셔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팀을 맡으신 분들은 그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었어요. 우리 새가족 팀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셨는지 정말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명으로 여기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는 중국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명을 정말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밖에서 외식할 때마다 꼭 중국집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뭐 김치찌개도 드시고 싶고 하지만 일부러 중국집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 사명이 둔하여질까 봐. 그만큼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역과 관련 있는 일 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게 남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인 거예요. 내 몸.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2016년도를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사명이 뭘까?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뭘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40일 특세가 시작되는데요. 내년 저희 이제 오늘이 30주년 표어가 예수 바보 행전이에요. 내년 표어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예수 바보로 살아간다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땅에 묻어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업적을 우리에게 남기기를 원하시는 아니요. 그냥 최선을 다하시는 것, 다하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최선을 다했는데 맡겨진 달란트보다 손해를 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명에 있어서 각자 주어진 사명이 함께 모여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 공동체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잘했어, 누구는 못했어,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냥 그저 함께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모였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 박수 쳐주고 그 눈물 함께 닦아주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이냐면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인데 특별히 지적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 아주 특별한 올림픽이다.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참석하시는 올림픽이 있어요. 패럴림픽이라고. 여기는 이제 신체장애, 감각장애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회를 여는데요. 이것과 좀 다른 대회예요. 스페셜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은 최소한의 경기력만 갖추었으면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 8살 이상만 되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상식이 열릴 때 그 경기에 참여한 모든 참가 선수가 시상 때 다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1등, 2등, 3등은 뽑기는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달을 주지만 참여한 사람들 다 같이 시상식에 올라가서 리본도 다 달아주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올림픽이 스페셜 올림픽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따라오게 돼요. 사람마다 맺게 되는 결과는 다 다르겠죠.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그런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시상식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가 1등, 나는 꼴등, 이게 아니라 너는 이만큼 열매를 맺었구나, 축하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같은 귀한 삶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친구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